네.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제 쭉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왔습니다. 이제 희년잔치를 거절한 반희년의 악당들, 큰 잔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비유의 이제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참석을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지금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오도록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이제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렇게 이제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밭을 샀거나 소 5겨리를 샀거나 장가 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혹자는 일상에 바쁜 보통 사람들로 해석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해석은 문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부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누가복음 14장의 결론부에서 소유의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누가복음 14장의 이제 결론부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소유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들을 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부자들이라고 보는지 그 이유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제 주인이 가난한 자들을 첫 번째로 언급하면서 데려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부유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읽은 그 비유의 그 본문 바로 다음에 주인이 그 비유에서 가난한 자들을 첫 번째로 언급하면서 데려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그 부유한 자들을 청했는데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이 비유에 이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인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청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 바로 그 본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이제 청하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여기 지금 가난한 자들이 나오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서 이제 일치하게 사양한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곧 앞서 이스라엘 사회의 부자들이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둘째,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한 세 사람 가운데 앞에 두 사람, 곧 밭을 산 사람과 소 5겨리를 산 사람은 모두 상당한 재력을 갖춘 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부유한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모두 대지주라고 볼 수 있어요. 대지주.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새로 밭을 사서 자기 땅을 늘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사람 역시 새로 산 밭을 가는데 소 5겨리가 새로 필요할 만큼 가진 땅이 넓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들을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부유한 자들로 해석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사람, 곧 장가든 사람 역시 문맥상 20절에 그 밭을 산 사람과 소 5겨리를 산 사람을 잇는 그 부자이자 21절에 가난한 자와 대조되는 부자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또한 문맥상 주인이 큰 자치를 베풀면서 첫 번째로 초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장가든 사람은 이제 막 첫 장가를 든 10대 후반의 예송이 청년 서민이 아니라 기혼자로서 새 장가를 든 중년 전후의 부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결혼함으로 장가든 사람은 빈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려 할 때는 반드시 그 단어가 위치한 문맥에서 단어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해석학의 기본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가든 사람은 부자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추론하면 이렇습니다. 이 장가든 사람의 경우는 당시 대지주인 부자들의 악한 일부 다처나 이혼의 관행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곧 부자들이 밭을 새로 사고 또 새로 산 밭을 갈기 위해 새로 소 5겨리를 사며 일부 다처나 이혼이라는 당시 부자들의 악한 관행을 따라 새로 장가드는 현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일부 다처나 이혼이 부자들의 관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부 다처나 이혼을 실행하려면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었으므로 오직 부자들만 그 일부 다처나 이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혹자는 가난한 자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계층의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닌 사람은 부자뿐만 아니라 중간 계층도 있으므로 일리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간 계층의 대부분은 소농인데 이 소농,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땅을 경작하는 그 농민들은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여 새로 밭을 사거나 그 새로 산 밭을 갈기 위해 소 5겨리를 사거나 일부 다처나 이혼을 이용해 새 장가를 들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중간계층 소농은 예컨대 이제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참석을 거절한 사람들은 일상의 바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대지주들로서 자기들이 소유한 이 세상의 땅 때문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맙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땅을, 부동산을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 세상의 땅을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영생의 길을 질문한 부자 관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소유, 곧 이 세상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곧 밭을 샀거나 소 5개를 샀거나 장가 든 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이 희년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부자, 그래서 자기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 부자, 그러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 혹자는 그 부자 관리 한 사람에게만 특정해서 하신 말씀이지 다른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다른 모든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자 관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모든 부자들, 특히 부동산 부자들은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부동산을 더 귀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희년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을 위해 두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이제 삼으려 합니다. 첫째, 이 본문의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이 본문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비유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 지금 여기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로 표현한 이유는 5에서 7절에서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위해서 한 일 때문이 아니라 1절에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그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전에 했던 그 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도 아닌 주인의 소유를 그 청지기가 낭비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위해서 한 일이 옳지 않은 일로 비난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은 다음에 보겠지만 옳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위해서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불의한 재물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불의의 재물, 또 여기서도 불의한 재물 이렇게 지금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에서 불의하다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순종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채 끌어모은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어긴 채 끌어모은 재물,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을 어기고 모은 재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자금지법과 부채탕감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을 어기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끌어모은 재물이어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들. 빚진 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자금지법과 부채탕감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여기 지금 이제 빚진 자들이 나오는 거죠. 구약율법에서 빚과 관련된 법이 두 가지예요. 바로 이자금지법 그리고 안식년 부채탕감법입니다. 그 율법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네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탕감법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서 이제 빚을 탕감하라고 명하죠. 여기 이제 매 7년 끝 이게 이제 제 7년인 안식년을 가리킵니다. 제7년 안식년에 내 형제의 빚을 면제하라, 탕감하라 이렇게 좀 명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이 5권의 성경을 이제 구약 5경이라고 합니다. 5자를 써서 구약 5경에 이제 이 구약 5경의 다른 본문들에는 이 율법의 수혜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로 이렇게 이제 특정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이 본문은 가난한 자로 특정하지 않고 형제 이제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혜 대상이 공식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돼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그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이제 탕감해 준 기름 50말 그리고 밀 20석은 바로 이자금지법을 어긴 채 받은 이자 또는 부채탕감법을 어긴 채 지난 안식년에 탕감하지 않은 원금이기 때문에 불의한 제물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름 50말과 밀 20석에 대해 혹자는 청지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수수료, 커미션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수수료, 그 커미션인 이 기름 50말 밀 20석을 탕감해 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만약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한 거죠.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그 수수료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수수료를 이렇게 탕감해 준 것이면 그러면 이제 의로운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표현하셨거든요. 따라서 이 기름 50말과 밀 20석은 청지기의 수수료가 아닙니다. 청지기가 자기 수수료 몫을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밀의 경우는 20%이긴 하지만 기름의 경우는 50%나 되는데 이처럼 많은 몫을 주인이 청지기에게 수수료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 기름 50말과 밀 20석은 율법에 의하면 청지기의 정당한 몫이 될 수 없는 부분, 또 주인의 정당한 몫이 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자금지법을 어긴 채 받은 이자 또는 부채탕감법을 어긴 채 탕감하지 않은 원금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자금지법을 어긴 채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부채탕감법을 어긴 채 탕감하지 않고 있는 원금을 이제 탕감해 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자금지법과 부채탕감법은 넓은 의미의 그 희년경제법에 포함돼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희년 경제를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나사렛 메시아 선언,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있는 주의 은혜에 의해 곧 넓은 의미의 희년과 일맥상통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의 이제 핵심이 이제 주의 은혜에 의해 그 희년이죠. 예수님이 그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 누가복음 전체를 해석하는 그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봐도 지금 이 이자금지법, 부채탕감법이 넓은 의미의 희년경제법에 포함되므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희년경제를 실천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나사렛 메시아 선언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마무리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 역시 희년 경제를 실천하라, 희년 경제를 실천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명하신 희년 경제법을 어긴 채 불의한 재물을 모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희년경제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대조되는 대상들을 각각 다른 여러 단어들로 지칭하고 계세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불의한 재물이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을 그 의미예요.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그리고 영주할 처소 이것이 이제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 너희의 것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게 정렬을 하면 이렇게 지금 A와 B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지극히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건 불의한 재물이고 이건 남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B는 이와 대조되는데 영주할 처소로서 이건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이게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불의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에 반해 영주할 처소는 큰 것입니다. 따라서 큰 것,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를 포기하고 지극히 작은 것, 불의의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버리고 큰 것, 영주할 처소를 얻는 자인 것이죠. 이것이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 지혜롭게 또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이 세대의 아들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로운 자라면 이제 내세의 영원, 내세의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빛의 아들들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 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죠. 둘째,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곧 불의한 재물은 이웃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웃의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있는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인 것입니다. 직전에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는 이자 금지법을 어기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 받은 이자, 또 안식년 부채 탕감법을 어기고 안식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탕감해주지 않은 부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큰 잔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대지주가 희년 토지 반환법, 그러니까 제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땅을 반환해 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희년 토지 반환법을 그 대지주가 어긴 채 희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오히려 새로 매입해서 계속 확대해 나간 그 모든 토지와 또 그 토지를 소작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쌓은 모든 지대, 소작료,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 그러니까 소작료,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대가 바로 율법에 따라 이웃의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있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자, 혹시 이해하기 어려우실까?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또 큰 잔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대지주가 희년 토지 반환법을 어긴 채 희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오히려 새로 땅을 매입해서 계속 확대해 나간 그 모든 토지, 그리고 그 토지를 소작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쌓은 모든 지대, 소작료가 바로 율법에 따라 이웃의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있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추가로 희년 주택 반환법, 그러니까 제50년 희년이 되면 그 집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집을 반환해 줘야 됐거든요. 이 희년 주택 반환법과 또 극빈자 동거법, 아주 극빈 상태로 유리 방황하는 홈리스 상태의 그 위기에 처한 그 극빈자들을 맞아들여서 함께 그 집에 자기 집에 방한칸 내주고 살 수 있도록 한 이 극빈자 동거법, 이 두 가지를 주택반환법과 극빈자 동거법을 추가로 어긴 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는 희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잃은 가난한 이웃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자들이 이제 계속 소유한 모든 촌락주택 또는 내위인 성읍주택, 그리고 집을 잃고 빈손으로 급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살 방을 자기 집에 마련해 주지 않음으로써 거지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노숙하는 생활로 내몰아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부자들의 그 대저택에 있는 모든 사랑채나 행랑채의 사용권이 바로 율법에 의하면 이웃의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갖고 있는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셋째, 이 불의한 재물은 참된 것과 대조가 돼요. 따라서 불의한 재물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의 반대의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은 거짓된 것이에요. 그럼 불의한 재물이 왜 거짓된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영주할 처소를 가리켜요. 영주할 처소가 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거짓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말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된 말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곧 참된 것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또 잠언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곱거나 아름다운 용모가 거짓되거나 헛되다는 말은 그 곱거나 아름다운 그 용모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불의한 재물을 쌓는 이유는 그 불의한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해요. 본질적으로는 불의한 재물을 쌓은 악인의 그 존재 자체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심판을 그 악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럼 이 본문의 결론인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재물은 사람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갖고 있으니 각성하고 주의하여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사람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따라서 각성하고 주의해서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제 연구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그 앞에 불의의 재물과 불의한 재물은 바로 재물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이제 해석을 해요. 곧 모든 재물이 불의하다고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물 자체가 사람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해석에서 재물 자체가 사람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실제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재물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재물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 두지 않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재물.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재물이죠. 사람이 재물을 마땅히 두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은 재물이 바로 실제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재물, 그 불의한 재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재물이 불의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은 재물이 불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재물의 획득뿐만 아니라 재물의 사용에도 모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재물의 획득과 재물의 사용 이 두 측면은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먼저 재물을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따라 정당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했다면 예컨대 이자금지법을 어기고 이자를 받아서 그 재물을 모았다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했다면 예컨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다면 그 재물은 정당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정당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예컨대 부채 탕감법을 어기고 안식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부채를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것을 독촉해서 끝내 받아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했다면, 예컨대 이제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제 수확하는 가운데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반 모퉁이의 이삭을 자기를 위해서 이제 거두어들여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이제 떨어진 이삭이나 반 모퉁이의 이삭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김으로써 재물을 사용했다면 그 재물은 정당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재물을 불이하게 획득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획득했는지에 따라 또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불이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재물을 정당하게 획득하고 또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를 가리켜요. 이것이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재물을 불의하게 획득하고 또 불의하게 사용하는 자를 가리켜요.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이자 반환 또는 부채 탕감을 결행한 것은 재물의 획득과 재물의 사용 이 두 측면 모두에서 그 주인이 자행한 그러니까 그 청지기의 주인이 자행한 불의를 시정하는 행위였어요. 그 결과 그 주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이 자행한 불의를 시정을 한 거죠. 그 부채 탕감, 이자 반환을 결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예를 이제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비록 그 청지기는 그 동기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해고된 후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인의 평판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인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의인으로 그 주인의 평판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불의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첫째, 불의한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영주할 처소는 큰 것이죠. 따라서 큰 것, 영주할 처소를 포기하고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을 버리고 큰 것, 영주할 처소를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둘째,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곧 불의한 재물은 이웃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웃의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인 것입니다. 셋째, 불의한 재물은 거짓된 것이에요. 곧 불의한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불의한 재물을 쌓은 악인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재물은 사람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갖고 있으니 각성하고 주의해서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의 대표적인 게 신형경제법이죠. 재물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재물이 불의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재물을 불의하게 획득하거나 불의하게 사용할 때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재물을 불의하게 획득하거나 불의하게 사용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공유 중지를 누르겠습니다.